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저희가 맞이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길 만한 그 한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 한 말씀 주시기를 우리가 갈망합니다.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기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의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인데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조금만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이 명령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것인가,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실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가, 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과연 존재하긴 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것이 좋은 말씀인 것은 누구나 다 알겠다. 그런데 도대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문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성도님들의 집에 방문하거나 또 예수 믿는 분들의 식당 같은 데 가면 오늘 말씀을 액자로 이렇게 걸어 놓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도 이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 같은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저게 가능한 것인가 많이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께 물어본 적도 있거든요. 그때 명확한 해답을 주시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항상 기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존적으로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서게 되면 도무지 이 명령을 지킬 수 없고 이와 같이 행동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비참한 상태에 우리가 놓이게 돼요. 하나님 말씀 나는 지킬 수 없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우리의 고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은 이러한 요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약속이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턱대고 슬프나 괴로우나 어떤 상황에도 너희는 기뻐해라, 그냥 명령하듯이 조건 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충분히 항상 기뻐할 만한 일들로 채울 수 있으니까, 너희가 믿는 나는 그럴 만한 존재니까
나로 인해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하면 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접할 때 도무지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좌절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명령을 너희에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이 명령을 지킬 수 있을 만큼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항상 기뻐해라. 이런 말씀이 숨겨 있는 거예요. 그냥 무슨 경언처럼, 격언 뭐 어떤 좋은 말처럼 그냥 기뻐하면 좋은 일 복이 옵니다,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항상 기뻐할 만한 것들로 채워줄 테니까 기뻐하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조건이 담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과 약속 또한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무턱대고 우리를 순종하게 하고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이신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신앙의 원리를 알고부터 신앙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2019년 새해를 앞두고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항상 기뻐하라고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이러한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강력한 사랑의 약속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웃으시나요? 한번 옆에 분에게 오늘 몇 번 웃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처음 웃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 이 순간까지 한 번도 웃지 않다가 근데 지금도 웃지 않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성탄 축하의 밤 때 마하나임 연극과 교회학교 준비한 공연들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 특별히 왕이 나셨다를 보면서 그 댄스 있잖아요. 정말 간만에 배꼽 빠지도록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엄청 유연한 것도 웃겼는데 막 웅이랑 이렇게 쳤잖아요, 애들이. 근데 특별히 옥규 집사님이 연어권 사람이 탈을 쓰고 춤을 추는데 그 중에서 키가 제일 큰 거예요. 아, 소원 풀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웃기는지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그냥 웃을 일이 없는 요즘 세상에 그런 웃음을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 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이 하루에 15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웃을까요? 다 그 한 절반 정도, 한 7번, 8번 정도, 6번, 7번 정도 이렇게 웃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인의 경우 사람이 80년을 산다고 할 때 웃는 시간을 모두 합치면 20일에서 22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 사람은 그 절반이니까 80년 사는 동안 10일 정도 웃는 거예요, 한국 사람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5분씩만 웃으면 80년 동안 101일을 웃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5분 웃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80년 동안 사람이 평균적으로 잠자는 시간이 22년이래요. 우리 22년 동안 자는데 저처럼 잠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자는 것 같고, 근심 걱정하는 시간이 6년 7개월이래요. 근심 걱정을 6년 7개월 하고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만 3년 6개월을 쓴다고 합니다. 그 화장실에 앉아서 3년 6개월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보면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지 않고 웃지 않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하고 근심하고 애통하는 걸 보고 싶다, 보고 싶지 않다? 보고 싶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4장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하면서 또 반복하여서 지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뻐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반복하여 말씀하시길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온전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슬퍼하는 일을 나는 원치 않는다. 너희가 그 중에서도 항상 기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로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로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 무엇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못할까요? 그렇죠, 근심 걱정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안에 염려가 있으면 우리는 절대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 속에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염려가 들어옵니다. 어떨 때는요, 하지 않아도 되는 잡다한 염려까지 포함해서 그러한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절대 기뻐할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는데 기뻐할 수 있나요? 내일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오늘 막 기쁘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심각해지잖아요. 얘가 공부를 정말 많이 해서 기뻐하거나 아니면 다 포기해서 기뻐하는 거니까. 염려, 걱정, 그것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 도저히 기뻐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염려, 걱정에 대한 어떤 조사 결과를 보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40% 정도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한대요. 예를 들면 내가 로또에 당첨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고 염려를 하는 거예요. 로또를 사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 로또에 당첨되면 나는 어떻게 그 돈을 쓸까를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한 40%를 염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30%는요 이미 일어난 일, 지나간 일을 가지고 염려를 한대요. 아무리 염려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 왜 내 짝꿍한테 그런 일을 했을까, 이걸로 염려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30%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한 10% 정도는요 내가 실제로 걸리지도 않을 질병 때문에 염려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절대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질병인데 지나가다가 누가 아픈 사람 보면 나도 저렇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를 한대요. 진짜 걱정할 만한 일은 한 8%도 채 안 되는데 그 8%의 걱정거리 중에서도 정말로 머리를 싸매고 걱정할 만한 건 별로 없다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걱정함으로 네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 있는가. 사실 그 원어대로 하면 네 수명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심히 염려합니다.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떡하나, 지금 버는 돈으로 앞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도 늘 하는 걱정이거든요. 근심과 염려들이 우리로 잠을 자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지구가 행성에 부딪힐 것 같아서 근심이 돼서 정신병원에 가신 분이 진짜로 있어요. 그 왜 정신병원에 갔냐면 행성이 부딪힐 것만 같아서 잠을 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에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우라는 성어를 아시죠? 기나라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하느라 잠을 못 잤다. 그러니까 염려로 가득 찬 이런 인간의 나약한 특징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복하여서 뭘 요구하시냐면 그럼에도 너희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그냥 무턱대고 야 기뻐해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염려하는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즉 우리가 근심과 염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얘야 밥 먹어라 라고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거든요. 야, 밥 차려놨으니까 밥 먹어 하는데 내가 오늘 저녁 굶지 않을까를 염려하는 건 멍청한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염려할 만한 것들은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8장 31절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마태복음 8장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염려하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확실한 약속, 그 언약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문제로 염려하지 않고 그런 모든 세상의 염려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냥 무턱대고 우리 뭐 믿는 자들이다, 신자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신자는 염려가 있어도 그 염려를 기쁨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사고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그저 뜬구름 잡는 그런 허황된 이야기로 여기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쁨과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을 구분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 세상적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부담이 되고 도무지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적 기쁨을 잣대로 두고 이 말씀을 자꾸 보기 때문에 도무지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 기쁨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보통 살면서 기쁘다 여기는 게 세상적 기쁨입니다. 다.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이루었을 때 얻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자녀가 서울대를 갔다, 기쁘죠. 내가 오늘 누가 저녁을 사주셨는데 정말 뭐 랍스터 이런 걸 사주셨다, 기쁘죠. 우리가 정말 원하는 여행, 유럽 일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교회에서 공짜로 보내줬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적 기쁨은 대부분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거, 내가 그것을 얻었을 때 기쁜 겁니다. 여러분, 왜 최신 폰, 뭐 최신 기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알아요? 얘보다 내가 빨리 사야 기쁜 거예요. 입안에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스마트폰 가진다 해서 별 기쁨이 안 됩니다. 내가 1등으로 아이폰 뭐가 나왔는데 내가 1등으로 이걸 가졌다, 그 기쁨이 바로 세상적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얻었다는 우월감에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슬퍼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 300억 정도 있으면 일단 돈 걱정은 안 하겠죠. 그렇잖아요. 다른 걱정은 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높은 성적, 다른 사람보다 많은 재산,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걸 가졌을 때 우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도무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적 기쁨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생이 얼굴이 잘생겨서 동국대에서 최고로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정말 많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 늘 지나가면서 항상 기쁜 거예요. 왜? 널 봐도 기쁘고 널 봐도 기쁘고
이렇게 안 태어난 게 기쁜 거죠. 그런데 원빈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학교에, 동국대학교에. 그러면 그를 보는 순간 그가 느꼈던 모든 기쁨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 기쁨입니다. 이것이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사라지면 정말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릴 기쁨이죠. 그런데 성경적 기쁨은 세상적 기쁨과는 그 개념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성경적 기쁨은 세상적 기쁨과 달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써 오늘 다짐을 한번 해본다 생각해봐요. 항상 기뻐하자, 기뻐하자, 다짐한다고 해서 이것이 됩니까? 우리는 수없이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다짐을 했는데 그것이 성공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노력해야지 생각하는 것은 이미 이 말씀을 접하는 첫 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죠. 정말 그런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렇게 하면서 쭉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죠?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에는 9가지 이러한 맛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이 9가지의 맛이 나타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희락만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맞으면 이 9가지 맛을 내는 열매가 우리 삶에 주렁주렁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라는 건 뭐라 그러죠? 선물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야, 너의 삶에 내가 그냥 선물로 이걸 주렁주렁 자동적으로 열리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 신자 안에 하나님이 그냥 심어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 기쁨의 열매가 자꾸 맺히니까 기뻐하게 되는 이 원리가 항상 기뻐하는 원리예요. 그 기쁨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선물로 맺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달라고 애써도 뭐 얻어질 수 있는 종류의 것이긴 하지만 아무런 내가 바라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아도 주어지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여러 번 목격하면서 신기해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저 정도 환난이면 하나님 버릴 만한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저 정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 하나님 버릴 만도 하고 저 정도 고난이면 교회 떠날 만도 한데 그 안에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기뻐합니다라는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거든요. 저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기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그 한 분을 믿는 그 신실함 가운데서 선물로 주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기쁨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기쁨은 세상적 기쁨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것을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적 기쁨은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 중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것이 세상적 기준이잖아요. 사실 다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기쁨이 없는 것이고 때로는 기쁨이 생기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은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결핍도 모자람도 고난도 염려도 걱정도 어떤 강한 세력도 이걸 못 뺏어갑니다. 북한의 성도나 우리 중국의 우리 해민자매나 이렇게 성도님들이, 저는 해민자매가 그런 고백을 했다 너무 놀랐어요. 제가 교회도 맨날 빠지고 하는 모습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고난이 되면 교회를 떠나야죠. 이 땅에서 아무 때나 교회 나올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챙겨주고 할 때도 교회를 안 나올 만한 그런 신앙이었는데, 그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나는 직장을 잃어도 하나님 안에서 붙어 있겠습니다. 그 안에 성령의 기쁨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가난 속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면서 죽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사자굴에 던져지고 정말 칼이 그 목에 들여 매져도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상황이 전혀 기쁨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남들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샘솟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박국 3장 17, 18절에서 하박국은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이제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을 다 에워싸고 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때였는데, 그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것을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 문제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 반드시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합니다. 성적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자들이 가진 좋은 것들이 내게 없을 수 있습니다. 가정이 어렵고 직장 생활이 힘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에게서 이 여호와로 오는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집필한 사도 바울처럼 환난 중에서도 사람들을 향해서 나처럼 기뻐하십시오, 거듭하여 말하지만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당장 내 눈에는 염려할 것, 걱정할 것 투성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마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기쁨을 쫓아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염려하고 슬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2019년 새해에는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새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2019년에는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것이 있으면 아버지께 아뢰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주셨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우리로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그 염려의 문제들, 그 무거운 짐들은 다 내가 짊어지고 내가 다 감당하고 다 해결해 줄 터이니 너희는 나를 믿고 염려하지 말아라. 대신에 기뻐해라. 그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저기 사무실에 하윤이가 와 있는데 제가 울면은 별로 좋지 않아요. 웃을 때 부모에게도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늘 기뻐하고 제가 저 정도 되면은 울어야 되는데 여전히 기뻐하네. 한번 울고 나더니 또 기쁨이 샘솟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합시다. 자꾸 세상적 기쁨을 추구하지 맙시다. 세상적 기쁨을 추구하면 절대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시다. 또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하는 단 하나의 근거입니다. 2019년 앞두고 염려할 것도 많고 기도할 것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는 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희망찬 새해를 열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거 없이 그냥 무턱대고 우리에게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염려, 걱정,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하시는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강력히 심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장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 편이 되어주실 것이고 우리로 항상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 속에서 오늘 우리 마음의 소원들, 염려하는 것들 하나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힘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